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 하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뭐냐? 25 이 응답이 옵니다. 25라는 건요, 우리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있는 언약들로 말하자면 여호와의 날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때가 오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 있듯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말은 뭡니까? 늘 똑같았던 오순절 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날이 오순절 날이었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24 요거를 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25시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의미로 25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살리려면 24시가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24시 지금 막 뛰잖아요. 그런데도요, 여기저기서 계속 사건 문제 터져요. 언제 끝나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 임할 때 끝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황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감난산 중심으로 40일 동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듣지요. 그걸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10일 정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오는데 그 오순절 날이 그 전에와 같은 오순절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의 갈등, 불신앙,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더 이상 그들을 영향 줄 수 없을 만큼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회복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 시간이 성령의 충만한 시간인 거죠. 여러분은 가장 편안한 시간에 뭐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간증도 합니다. 포럼도 해요. 근데 가장 편안한 시간에는 상처 이야기예요. 그럼 그건 상처 24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려요. 말씀도 듣고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편안한 시간에 이 뭡니까? 상처뿐만 아니라 사람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사람에 대한 미움, 불평, 불만 그것으로 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기도하는 시간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역 예배 끝나면 이제 포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구역 예배 끝나면 뭐 합니까?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뭔 게 일어나고 계속 세상 말하는 거죠. 예배 끝나고 나면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나감과 동시에 자기가 짊어졌던 질문 다시 짊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평상시에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날이 임할 수가 없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전까지 했던 일들을 그만두고 예수님 약속하신 거 붙잡고 집중한 거예요. 10일 집중했는데 똑같은 오순절 날인 줄 알았는데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겁니다. 오늘이 그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경이 뭡니까? 저 하늘 보좌입니다. 이 땅에 누가 갑입니까? 누가 갑이에요? 제가 어제 광주 갔다 왔어요. 드디어 광주 경찰서의 윤창호 경장을 만났습니다. 저희 2시간 취조 받았어요. 왜 가전이 갔니? 나는 좋은 마음으로 우리 팀 건 줄 알고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완전히 잊어먹고 그대로 그 다음날 올라왔다가 주머니에서 벨인지 진동인지 이게 올려 딱 봐서 그때 생각났다. 열어보니까 우리 팀 것도 아니고 법사님 핸드폰이더라. 바로 거기 암호가 안 걸려서 이 전화번호 발신 제한이 됐길래 내 폰으로 전화했다. 전화해가지고 죄송하다고 하고 바로 붙여드렸다. 그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부자연스러운, 자기가 봤을 때 부자연스러운 부분들 막 취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취조받는데 참 이 사람 기분 이상하게 범죄자 취급당하는 느낌이 들어.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뭘까? 오해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1시간으로 안 되니까 이제 밥 먹고 하지. 밥이 넘어갑니까 제가? 애들도 데리고 갔는데 우리 애들도.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서 밥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되는 거라. 하나님 이거 뭡니까? 좋아요. 문제 속에 들어가겠죠. 아멘 할렐루야. 들어갑니다. 하나님, 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라고. 딱 밥 먹고 와서 먼저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딱 2시에 딱 다시 만났어요. 다시 이야기를 정리를 했어요. 정리가 다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뭐 이런 이제 궁금한 것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도 뭐 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요거 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자기가 궁금한 걸 이야기하길래 슬슬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복음 딱 전했어요. 그리고 준비했던 자료 2가지를 전달했어요. 꼭 읽어보시랄까. 이분이 꼭 읽어보겠다고. 완전 하나님께서 마음에 시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뭘로?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이 복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를 딱 받고 꼭 읽어보겠다고. 제가 이제 관계를 계속 갖자고 했더니 관계 갖자고. 이게 뭐지? 처음에는 기분 참 이상했거든요. 내 범죄자 된 것 같아서. 이게 법이구나. 민법이랑 형법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이런 진술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아무튼 어저께 아주 그냥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제 경험이.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믿든지 말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마음에 뭘 준비하고 갔냐? 복음 전해야겠다. 자세하게 뭐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복음 전하고 왔다라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갑입니까? 형사가 갑이에요? 그렇죠. 현실로 볼 때는 형사가 갑이고 취조받는 나는 을이겠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선포하고 왔어요. 선포하고. 뭐라고 선포했냐면, 하나님, 내가 갑이에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형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형사고. 그분한테 뭐 했냐면, 저희가 지역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특색이 있던데요. 광주라는 도시가 남구는 완전 기독교 완전 성지고 강 하나로 중심으로 동구 쪽은 완전 무속인 밀집 지역에다가 절간이던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네요.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그러네요. 그 지역에 사는 형사도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거라. 그럼 제가 쭉 얘기했어요. 복음에 대한 것을, 또 본질에 대한 것을. 이분이요 자기 생각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속인에 대한 것들 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걸 느꼈다고. 희한하게 문제가 많은 지역에 가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다운이 돼 있고 음산하고. 근데 그런 데 보면 꼭 무속인이 많더라고. 이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랑 같이 우리 가이드 해줬던 목사님이 무속인 엄마 밑에서 고통하면서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목사가 됐고 이제 남구 쪽에 교회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 지역 동구라는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를 가이드해 주셨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니까요. 그거 되게 신기하대. 그거 되게 신기하네요. 무속인 아들인데 목사가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운명 사주팔자에서 바뀌는 거다. 쭉 이야기를 했죠.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엔 뭔가 제가 취조 받았다가 그 다음엔 제가 보고 드렸어. 아니 저는 뭘 깨달았냐면, 제가 광주 분석한 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한테, 불신자한테 이게 먹히는구나. 영적인 거구나. 이게 우리 믿는 사람만 알고 우리끼리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불신자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불신자도 여기에 공감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구나. 그걸 어제 깨닫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이었어요. 여러분, 현장 가면 우리는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갑이라 생각하고 거기 밑에서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은 섬기되 여러분 마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걸 24 누리고 이걸 현장에서 발견하는 25시의 응답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요, 위기 올 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 때는 이미 승리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는 평상시에 이 축복을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25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을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실현될 걸 보고 노예로 갔는데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갔다 오면서 야, 요셉은 진짜 억울했겠다. 왜요? 노예로서 누명 쓰니까요, 저처럼 진술할 권리도 없는 거잖아. 저처럼 변명할 권리도 없어.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억울한 것도 없어. 뭡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그 언약을 이루실 나를 보고 노예 속에서도 괜찮았던 거예요. 감옥에서도 괜찮았던 거예요. 총리가 돼서도 괜찮은 거예요. 왜? 총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총리가 딱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뭐 어디에 눈이 있었습니까? 그 꿈이 실현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미리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보고 오늘을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기복신앙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걸 가지고 모였지요. 그 응답을 우리는 오늘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네, 2장 1절.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25시를 보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오순절 날을 보고 가는 자는요, 어떤 자입니까? 누리는 자예요. 문제가 와도 누립니다. 문제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어떡하지? 어떻게? 어제 은근히 당황되더라고. 막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하니까 이랬나 저랬나 저도 그러고 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럼 뭐 합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지. 복음 속에서 누리면서 쭉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다가올 때요,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응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이 이걸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뭐라고 고백합니까? 렘넌트 7명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거다. 여러분 오늘도 언약이 성취될 날을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오늘이냐, 지금이냐, 이 만남이냐, 이 사건이냐, 그걸 보고 사시는 자는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승리했던 사람들도 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뜻을 정한 거죠.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제정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무릎 꿇었잖아요. 지금 이제 보니까 예배에 대한 이제 간접적인 이제 제지가 들어오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제 대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제 어제 보니까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뭐 좋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우린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을 놓고 우리가 함께 예배의 단을 쌓아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우상 숭배에 굴욕했던 그 모자랐던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우리가 그만둘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문제화시킬 것도 없어요. 전부 뭐 하는 겁니까? 25시를 본 자들로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걸 본 자들로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고 마틴 루터, 요한 칼빈, 무디, 웨슬레, 주길처 목사님 같은 분들이 보고 계셨죠. 우리가 21세기 살릴 자들로 이 응답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25시 현장,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현장이 이제 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일이 되어지는 것, 또 대단하게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에 자꾸만 눈을 빼앗겨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발견하는 자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에 숨겨져 있죠. 그걸 발견했던 게 렘넌트 7명이었어요. 그러니 이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발견하니까 그 발견한 사람을 지위가 높은 사람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진 사람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모든 세상의 것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노예 요셉을 보디발이 따라갔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바로 왕이 따라갔다고요. 이게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십니까?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발견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렘넌트 7명뿐만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인물들, 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모든 나라가 따라갈 만큼, 국가가 따라갈 만큼, 전 세계가 따라갈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거를 이 현장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어제 저는 성경에 대해서 신약이 구약만 있는 걸 알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런 말도 해요. 그래서 제가 구약은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냐? 성경의 66권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네. 계속 저한테 질문해요. 저는 뭡니까? 그거가 질문 들으면 계속 복음을 얘기해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본질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보려면 현장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동구 쪽에는 범죄율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게 좀 고민하더라고. 얘기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현장이요,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답이 되질 않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나의 일, 세상의 일, 직업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우리의 힘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힘이라는 사실. 오늘도 이 응답을 누리면 사도행전 2장의 그 응답이 그대로 여러분 삶에 회복이 되고 재현이 되고,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까지 없었던 응답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25시를 이제는 남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후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을 남겨줄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그들이 그걸 따라갈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평생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걸 못 봐. 아이들이 평생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걸 못 봐. 그럼 그 아이의 인생은 망한 거죠. 여러분 25시를 남기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을 남겨야 돼요. 여호와의 때를 알고 그 때를 기다리는 자들을 남겨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 서밋에 서게 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기능 서밋이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쓰시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문화가 전부 어떤 문화입니까? 나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이에요. 그걸 위해서 모든 미신, 점술, 우상이 완전히 우상 종교 문화가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3단체가 하는 짓이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하나님의 뭡니까? 절대 목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영적 서밋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내 증인이 돼야지. 또 우리의 절대 사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은 누굴 쓰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시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합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 세상을 바꿀 문화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드는 또 오늘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 오순절 날을 언약으로 25시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시간이 24시로 부족한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시의 날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세상의 모든 지위 가진 자도, 지식을 가진 자도, 돈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왔던 것을 우리 성도들이 실현시키도록 은혜 주시옵고, 이 땅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리고 그 상황을 가지고 속이려는 사단을 무릎 꿇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날을 알고 25시의 축복을 받을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